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아름답고 놀라운 찬란한 그 세상을 아름답고 영성 있는 찬양으로 잘 드러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인데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지구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언제부터 탄식하며 아파하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몇몇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창조세계가 다 함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그 언제부터냐면 인간의 원죄와 불신앙과 죄악으로 창세기 3장에 땅이 가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과 불신앙과 죄악으로 땅이 힘들어하고 가시를 내고 땅이 상처를 받고,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땅 속에 피범벅이 된 채로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인간의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고 탄식하며 아파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그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의 영성은 몇몇의 그 영성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피조물이 생태계가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을 알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탄식 소리와 고통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땅에서 피를 토하고 하늘은 지금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생태계 생명들이 탄식하고 고통당하며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다가 좀 양이 좀 많아서 시간 관계상 땅의 탄식 소리만 살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하늘의 탄식 소리만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이제 나머지 이제 동물의 탄식 소리, 바다의 탄식 소리, 식물의 탄식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전하면서 올 1년에 우리에게 표를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올 한 해 또 내년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래 하늘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8절에 보시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여기 궁창은 이제 우리가 보는 육적인 하늘이 있고 또 지구 넘어 있는 또 우주가 있고 또 그 위에 하늘이 있음을, 그 궁창을 복수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늘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 시인은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신비가 얼마나 놀랍고 감탄을 해서 마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주님의 위대하고 높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한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합킨스에 다니던 한 이제 과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물리학자의 꿈을 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서 물리학자가 되기로 했냐 물어보니까 자기 어릴 때에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이 너무 신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늘을 볼 때마다 뭔가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학자가 되었다라고. 그 정도로 이제 하늘은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 좋았고 아름다웠던 하늘이 이제는 점점 보기가 좋지 않게 되고, 그리고 탄식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하늘이 뿌연 공해로 뒤덮이고 또 미세먼지로 말미암아 하늘도 기침하고 사람들도 기침하고, 하늘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금 소위 하늘이 열받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하늘에 불이 날 것도 보이지 않은 날이 곧 올지 모르겠습니다. 요엘서에 보시면 2장 3절에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는데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늘에 수없는 이 땅에서 뿜어 올리는 공장의 연기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31절에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인간이 계속해서 탐욕과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말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때 하늘의 이상 가운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는 밖에 나가면 맑고 고운 태양을 볼 수 없는 미세먼지로 더덮인 그런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공해와 오염으로 기침을 시작한 때가 소위 18세기 산업혁명 때부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의 공장은 영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지만, 그러나 영국 전역에서 뿜어내는 공장 연기와 미세먼지는 하늘을 더욱더 기침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200년이 지나서 지난 1952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런던의 스모그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영국의 하늘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뿌연 공해로 뒤덮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한 달 동안 4,000명이 기관지와 호흡기를 통한 질환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 해에 겨울이 12,000명의 사망자가 공식으로 집계가 되었으니까 비공식으로 하면 아마 더 많이 나온 것으로, 그리고 그 폐질환으로 여파돼서 다른 질병까지 유출을 하게 되면 아마 수십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로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각 나라들은 서로 피 뛰기는 경쟁을 하듯이 공장을 세웠습니다. 땅을 파서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더 많은 공장을 짓고, 공장들은 24시간 가동이 되고, 그래서 인류는 그로 인해서 많은 혜택과 편리를 누리고 살아가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이 기침을 하고 탄식하며 절규하고 고통당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도 못 들은 척을 했고, 알면서도 계속 공장을 가동해서 그것이 못 본 척했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몰랐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죠. 다음 그림은 공장에서 뿜어내는 연기들입니다. 이 연기들이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죠. 석유를 시추하면서 뿜어 나오는 시커먼 공해들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중국의 공장에서 뿜어내오는 연기들인데요. 문제는 이런 연기 중에 독성 물질이 있어서 바로 하늘을 병들게 하고 하늘을 독 있는 하늘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하늘에 이 토한 피가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질소, 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심지어 수온까지가 있어서 이런 물질들은 하늘도 죽이지만 또 땅에 내려앉아서 모든 피조물, 사람들도 죽여가고 있습니다. 2021년 세계보건기구 대기오염 보고에 따르면 해마다 대기오염 때문에 700만 명이 사망한다는 보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암으로 유발하는 그런 질병들은 그건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흔히 대기오염을 잘 알다시피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는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끼지만 바이러스가 사라져도 여전히 마스크를 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극세 미세먼지는 생태계 전체를 파괴하고 기용시키는데요. 가령 모든 생명체 호흡하는 사람, 동물, 식물들에게는 호흡기에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요.
동물이나 사람에게는 성장을 저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각 식물들과 열매들은 건강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도 급속도로 빨리 이제 파괴하는 데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구의 생태계 기형 자체를 이상한 식으로 변형을 시키는 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늘에 나는 새가 더 이상 하늘을 날지 못하고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는 그 경로를 바꾸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그냥 하늘을 날다가 떨어져 죽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호세아 4장 3절에 공정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라 라고 죽어가고 힘이 없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0년 9월 미국의 뉴멕시코 주에서 하늘에서 새들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뉴멕시코 대학 연구소에 이를 연구를 했는데, 수십만 마리 떨어져 죽은 새들의 원인은 바로 하늘의 공해 먼지 때문이었음을 발표를 했습니다. 1987년에 인류는 또 한 번 큰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과학자들이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발표를 해요. 사람들은 당시 이 과학자들의 소리를 듣고 이게 뭔 소리요? 땅은 구멍이 있고 머리는 깨지고 머리는 구멍이 났다는 말은 들어도 하늘에 구멍이 있다는 말은 생소한 말이었고 보지도 못했기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하늘에 오존층이라는 층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산소 세개가 뭉치면 오존이 되잖아요. 그 오존층이 지구의 대기권을 감싸고 있어서 지구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해한 빛들, 치명적인 빛들, 자외선, 방사선 이런 것들은 정말 방사선은 몇 시간만 쪼이면 바로 암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드러난 유해한 빛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는 많은 유해한 빛들, 또 좋은 빛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오존층은 하나님이 신묘 막측하게 만드셔서 유해한 빛들은 다 디펜싱하게 이렇게 이제 튕기도록 만드셨지만 유해한 빛, 좋은 빛들은 들어오게 만드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우리가 살기, 모든 피조물이 살도록 완벽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알지 못했을 때, 과학을 조금 안다고 해도 아직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그런 세계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어쨌든 과학자들이 하늘을 보다가 하늘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오존층이 점점 파괴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때 발표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당시 그것을 믿지 못했고, 어쨌든 과학자들은 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인이 바로 프레온 가스라고 발표를 내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프레온 가스가 발명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꿈의 신물질, 꿈의 발명품이라고 환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온 가스를 통해서 만든 것이 인류의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사랑하는 냉장고가 바로 이 프레온 가스가 없으면 만들지 못하는 것이겠죠. 냉각제를 통하여 물건을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것, 에어컨도 그러하고요. 인류는 그동안 냉장고나 에어컨을 통해서 참으로 편리하고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나 이 냉각제를 통하여 나온 이 프레온 가스가 하늘 올라가서 오존층 이 오 세계를 이게 분리시킨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한번 이렇게 오존층 옷들이가 분리가 되면 다시는 이게 결합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다가 1979년에 나사에서 드디어 이제 하늘에 구멍 뚫린 사진을 공개합니다. 다만 보시죠. 보시면 이 보라색이 저 남극의 구멍 뚫린 모습입니다. 남극뿐 아니라 저 북극에도 여기저기에도 이런 구멍이 뚫리는데요.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구멍이 뚫리면서 그 주변에 보면 점점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구 밖에서 들어오는 각종 유해한 빛들은요, 오존층이 잘 막아주면서 지구 안을 생명체가 살도록 촉촉하고 온실효과를 좀 만들어 주었는데, 지구 안에서는 공장에서 뿜어내는 그 온도가 올라가고 지구를 열받게 하고, 지구 밖에서는 이런 유해한 빛들이 들어오면서 지구의 온도를 열받게 하면서 레이더에 이 온도가, 지구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진이 발표가 되자 전 세계 각 나라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6년 후에 1987년에 카나다에서 몬트리올 어정서가 열리게 되죠. 여기에서 각 지도자들 또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 프레온 가스를 좀 절제하자, 소위 협약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때 가담한 나라가 197나라였고 우리나라는 5년 있다가 1952년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여기에 가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인류는 더 이상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협약서에 가입한 나라들은 좀 절제하고 조심하는 반면에, 또 반면에 소위 경제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부흥과 발전의 이름으로 남들이 안 만드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열심히 공장을 세계 공장으로 만들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1985년 사진인데요. 하늘에서 구멍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1994년입니다.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사진입니다. 보시죠.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입니다. 나사에서 이제는 전역적으로 구멍이 더 크게 뚫리고 지구온난화는 더 크게 올라가고 지구는 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또 다른 화학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프레온 가스뿐만 아니라 메탄 가스도 주된 요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메탄 가스는 소위 가스죠. 방구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 메탄 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짐승이 바로 소라고 그럽니다. 소가 1년에 방구로 메탄 가스를 뿜어내는 양이 65kg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기도 좀 절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우리 딜레마인데요. 돈 있으면 뭐 하겠노? 뭐 사 먹겠지? 우리의 식생활 가운데 우리는 소고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우리는 소고기를 대접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어느 한 청년이 너무 수고를 해서 밥 한 끼 먹자 그랬습니다. 뭐 먹고 싶니? 이야기를 하다가 소고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전 고기를 드시고 싶으면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25배의 메탄가스가 적게 나온다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정 우리가 먹어야 할 고기가 있다면 소고기보다도 돼지고기, 그리고 돼지고기보다도 가급적 채식 위주로 우리가 이제 식단을 좀 바꿔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화장실 갈 때 참지 마시고 가스를 방출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참지 마시고 빨리빨리 화장실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지구의 온난화에 가장 크게 지금 영향을 주는 나라가 중국이라 그래요. 18세기는 세계 공장이 영국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현재 탄소 배출국 11위인데요.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일단 발표를 했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서록 2060년까지 제로를 만든다고 해도 지구가 그때까지 참아줄지 의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당장 하지 않으면 지구의 온도는 점점 올라갈 겁니다. 세계 기상기후학자들이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8세기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지구온도가 1.2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체감적으로 1.5도 같으면 집에서 추우면 온도 올리고 또 더우면 에어컨 틀고 1도, 2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구 생태계에서는 1.2도가 엄청난 생태계의 이상기후와 교란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작년에 유독 이제 이상기후를 많이 체감했습니다. 바이러스와 함께 찾아왔던. 그래서 어떤 이변들은 우리가 흔히 100년 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기상학자들이 우리가 어떤 재난을 보고 이건 100년 만이다 그러면 체감적으로 100년 동안에 이런 게 있었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제는 100년이 아니라 500년 만에, 심지어 1000년 만에 내린 그런 보고도 우리는 작년에 여러 건을 접했습니다. 앞으로 2000년 만에 내린 재앙이다, 3000년 만에 내린 재앙이다. 만약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2도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서 2도만 올라가면 생태계에 엄청난 재앙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스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앞으로 2100년이 되면 더 이상 스시를 먹지 못할 때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만약 지구가 이대로 그냥 계속 생활한다면, 편리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계속進化한다면 2100년이 되면요, 지구 온도가 놀라지 마십시오. 4도가 올라간대요. 체감적으로 4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 몸의 온도도 뭐 4도 올라가고 내려가도 죽진 않으니까. 근데 지구 4도 올라가면요, 그거는 지옥이 된답니다. 계시록에서는 인간의 범죄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징후를 예언하시는데요. 계시록 16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앞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피부 질병이나 피부암들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구 밖에서 들어오는 오존층을 통해서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각종 유해한빛들이 사람을 정말 불로 태우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늘도 아프고 탄식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한 기침을 하고 비를 토하고 있지만 하늘의 하늘들, 지구 밖의 하늘은 여긴 또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월삭 때 잠깐 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미 유명한 사진이어서 다 아실 거예요. 지구 밖에 떠 있는 이 수많은 이 푸른빛들은 별들이나 은하수가 아니라 바로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는 1957년에 소련이 우주에 인공위성을 올리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전 세계에서 앞다투어 인공위성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이런 인공위성들이 올라가서 이제 그 기능을 다하게 되면 쓸모가 없게 되는데 이것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회수할 방법도 없고 아직 기술도 없고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서 그냥 방치를 했는데요. 이게 문제는 서로 부딪히면서 작은 파편이 되고 이것이 날아다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주 쓰레기라 그러죠. 우주의 원심력, 돌아가는 중력에 의해서 이 작은 파편들이 날아가는 속도가 총알의 8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 쓰레기가 약 1억 3천만 개가 돌아다닌다 그러죠. 1978년에 나사 항공과학자 도널드 캐슬러가 앞으로 인류의 큰 재앙 중에 하나가 지구 밖에서 우주 쓰레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 쓰레기 잔해들이 지구 밖에 도는 이제 원심력 때문에 또 이렇게 군집을 이루게 되어 뭉치게 되면 혜성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큰 군집을 이루게 되고, 물론 파편 하나가 지구 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내려오면 중력으로 불타 없어지지만, 그러나 큰 군집을 이루는 것들은 때로는 지구 땅에 떨어져서, 그러면 마치 하늘에서 별들이 타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면 그 파괴력은 우리가 인류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원자 폭탄보다도 수백 배, 수십만 배의 큰 재앙을 가져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캐슬러가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뭔 소리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이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면서 우리가 이걸 일컬어 소위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자, 마지막 시대에 인간의 원죄와 탐욕으로 하늘에 징조가실 것인데 그때 하늘에서 큰 타는 별이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바다의 물샘이 떨어진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별의 이름은 뭐라? 쑥이라. 쑥은 독을 이야기합니다. 쑥은 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쨌든 땅에 떨어지는 이런 우주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유해한 그런 이제 별들이, 이것은 어떤 독입니다. 지구의 독이 되어서 물의 3분의 1이 그게 떨어지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고 사용할 수 없는 동물이 되고,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또 그 물, 사람은 물 없으면 죽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땅은 사막화가 되어가고 그나마 남아있는 바다나 강물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그건 사람이 이제 살 수가 없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세 때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미리 경고를 해주시는데, 합독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도 지금 뿌연 먼지와 공기로 뒤덮여 있어서 어느 날은 해를 볼 수 없는, 사람의 얼굴도 서로 비약간에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있고요. 오존층이 하늘들의 구멍이 뚫려서 심한 기침을 하고, 또 하늘의 하늘들 위에 지구를 감싸고 있는 우주의 쓰레기들이 지구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류가 하늘의 탄식 소리를 무시하고 못 듣는 척하고 관심도 없고 계속 지금처럼 그렇게 나간다면 하늘은 더 어두워질 것이며 하늘은 더 열받을 것이고 마침내 불을 뿜을 것입니다. 다행히 여기저기에서 하늘의 탄식 소리와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지구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지구의 몸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해치는 것과 같고, 그리고 지구를 탄식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먼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고, 우리의 자손들 중에 이런데 이제 오염이 되거나 영향을 받게 되면 피눈물 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우리 선조들은 피눈물 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고 구체적으로 동참하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몇 가지를 제언합니다. 첫 번째, 생태계 회복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노력과 기도인데요. 화석연료를 가급적 우리가 적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화석연료는 이제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이 있잖아요. 지구의 모든 공장들의 주 원료가 바로 이제 이 생산 구조가 바로 이 석유와 그리고 석탄인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사용을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차를 타고 가야 할 거리를 걸어서 30분 걸어가는 것도, 그것도 좋은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집안의 온도를 1도 낮추는 것도, 집안의 1도를 낮추면 지구 온도도 1도가 내려가지 않을까요? 둘째, 가정에서 노력해야 될 작은 실천들인데요. 프레온가스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냉장고와 에어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냉장고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 다시 우리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고요. 사실 냉장고를 우리가 이렇게 잘 절제하는 것은 음식이 상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에어컨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좀 잘 절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바람을 쐰다거나 아니면 선풍기를 간다거나. 기타 섬유제, 세탁 섬유제, 뭡니까 이렇게 머리 감는 거, 샴푸, 이것도 참 안 좋다 그래요. 샴푸도. 목욕세제, 헤어스프레이,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인 그런 이제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치약도, 이것도 아주 이렇게 치약은 극세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대요. 그래 치약에서 양치라고 뱉은 물들이 하수관을 통해서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의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력을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치약 같은 경우는 조금만 노력하면 소금으로 대신할 수가 있잖아요. 예. 육식보다는 가급적 채식을 좀 사용하는,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제는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은 노력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마지막 워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경고라는 거죠.
넷째, 대체 에너지, 친환경적인 대체 에너지 발견과 발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구가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하고 훼손하게 만든 것은 사실 그 근본 원인은 프레온가스도 아니고 메탄가스도 아니라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면서 욕심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과 축복 중에 하나가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이제 방향을 좀 돌려서 우리가 써야 될 에너지를 화석연료나 무조건 돈이 된다고 쉽다고 하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대체 에너지를 발견하거나 발명할 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신생 에너지를 통해서 또 자연을 회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령 인공태양 개발 같은 경우는요, 인공태양이 개발되어져서 사용되어지면 이거는 석유와 석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친환경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땅에서 석유를 먹고 제일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카타르라고 이야기하죠. 카타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매년 일을 하지 않고도 1억씩 나라에서 돈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 돈은 석유 판 돈이죠. 아이를 낳으면 또 1억씩 또 돈을 준다 그래요. 대학 다 공짜입니다. 병원 다 공짜예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지구에 구멍을 내어서 환경을 파괴시키면서 석유로 말미암아 팔아서 번 돈이죠. 근데 인공태양이 개발되면요, 석유와 석탄 더 이상 땅을 팔 필요도 없고 수천제 수만 배의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놀랍게도 이 기술을 지금 제일 앞장선 나라가 미국과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으니 그런 쪽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서 그런 발명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영일교회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바이오 에너지도 그 무궁무진하다 그래요. 바이오를 공부하는 사람은요, 바이오자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그 주가가 뛰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바이오도 개발도 무궁무진하고요. 그리고 담수 개발, 물이 오염되고 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참으로 여러분 물이 많은 나라에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사막에는 석유보다 물이 더 귀하잖아요. 어쨌든 인류가 이 물 때문에 갈증을 당할 때 바닷물에 소금기를 빼고 물만 만들어내는 이 담수의 기술도 우리나라가 꽤 앞장서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양자 역학 기술은요, 이거는 양자 기술 안에 우리가 3차원을 뛰어넘고 4차원을 뛰어넘는 엄청난 또 이 기술의 자원 보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친환경적인 이 에너지들이 어쨌든 개발되어서 지구를 생태계를 파괴하는 에너지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요. 전략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절제를 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은사와 달란트인 사람들이 잘 활용이 되고 개발되어서 지구가 다시 풍요롭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누리는 지구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지구는 회복 능력이 참으로 빨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지구는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이고 하늘이 회복하고 땅이 회복해서 회복된 피조물은 그 감사함의 보답으로 우리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많은 생산과 열매를 내어서 풍요롭게 우리에게 다시 갚아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좀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우리 모두 한 사람이 이제는 각자가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지구는 하나님의 몸이고 우리가 이를 동산지기로 이 사명을 시작해야 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